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19절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대답을 망설이며 정확한 교회의 정의를 말하지 못하는 성도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붙들린 사람들이 말씀으로 붙들리니까 그들이 함께하며 함께 말씀을 보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첫 번째 정의는 바로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는 구약에서 성막시대부터 신약의 교회의 시대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교회는 왜 모여야 되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미스바로 모여라. 그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높은 꼭대기 산과 같은 전망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전망대가 있음의 이유는 악의 세력, 적군의 세력, 나쁨의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여 깨어있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이유의 첫 번째 단서가 뭐였냐면 너희들의 이방신을 다 버려버리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회개가 축복인 줄 아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받는 자가 되는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인간적인 친교나 교제나 재미를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받으면 복 받을 줄 알고 예배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우리는 예배하면 묶였던 문제가 풀릴 줄 알고 예배합니다. 내가 예배함이 아픈 것이 나을 줄 알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이 먼저일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가 먼저, 교회의 사명이 먼저 그것이 세워질 때에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보니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고하기 위함이었으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기 위함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꼭 시간을 정해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예배당에 나와야만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몸이 교회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는 그곳이 예배당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그 젊은 청년들이 젊은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들이 메달을 땀을 딸 수 있으니 제일 먼저 감사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었던 그 아들 딸들을 보면서 동메달이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를 하나님이 도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는 이은혜 선수의 고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선수들을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피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작은 섬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피지가 제주도 땅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가 한 150, 160개국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5천만이잖아요. 근데 국가라고 명명되어진 나라 중에 10,000명 단위의 국가도 있더라고요.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의 인구가 거의 한 10몇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보다 작은 나라들이 엄청 많았어요. 피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피지가 리우 올림픽, 브라질 리우 올림픽, 그리고 영국의 런던 올림픽, 그 다음에 도쿄 올림픽까지 럭비를 3연패를 했어요. 그 작은 나라의 청년들이. 근데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프랑스와 함께 치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4연패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땅을 치고 울고 통곡하고 정말 그들의 땀과 피가 아까웠음을 원통하며 가슴을 치고 울고 있어야 할 이 피지 청년들이 그 피지 선수들이 모여있는 숙소 옆에서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뭐라고 찬양하냐면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믿으면 그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찬양을 했다고. 제가 뭘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예배가 작정하고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온전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의 교회가 작정하여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었음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함께
함께 모여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팔아 나누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사람의 중심으로,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짜여진 각본이라고 하면 어쩌면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 버려져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생각은 다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4연패를 앞두고 있는 PG 선수들 몇 개에서 졌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너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 선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터인데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기 위한 모든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습임을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선수들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그 선수들 모든 사람 관계자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정된 시간이 아니면 교회의 문은 잠겨져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 가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 말씀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치를 모른다. 이 수치를 모른다는 뜻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드리지 않음이 당연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음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끄러움조차 잊어버린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교회를 주님이 은혜로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전도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주님을 통하여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그렇게 못함이, 그렇게 하지 아니함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수치를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이는데 죄인들이 모여야 하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모여야 되고 죄 지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에서 교회는 모여서 함께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을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는 같이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처럼 가르치는 자가 또한 가르친 일에 창념해야 되고 전념해야 되고 집념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무엇과 무엇을 전념하라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며 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야 되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계속 권고되어야 되는 것이 내 영혼이 살기 위함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의 말로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가르쳐야 된다고 했고 또한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뜻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많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그 많은 것이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음이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가르치고 권고하는 것을 내가 내 속에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것이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시스템과 좋은 프로세스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자금의 교회의 모든 행정이나 모든 내용을 볼 때에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세스, 좋은 시스템을 갖는 이유는 예배를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시원하게, 조금 더 안락하게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바꾸어짐을 볼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임의 힘씀에 있어서 그 힘씀이 좀 더 발전된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에게 권고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관이 살아야 되고 성도가 살아야 되는 마땅한 방법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질적인 영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해지고 영적인 것들이 약해지고 자꾸 사람의 방법들이 동원되고요. 사람의 방법이 동원되면 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북광시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 나 혼자만의 믿음을 갖지 마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고 기뻐하며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게 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잖아. 그것을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장거리에 나가서 저른다리와 안진뱅이와 과부와 고아들을 끌어오는 게 우리의 사명이잖아.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천국 잔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사명이라고 하면 잔치는 하나님이 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사랑하고 모여 친교하고 먹고 마시며 만든 사명이 교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볼 때에 우리 북광주침례교회가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지는 성도가 많아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이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하기에 힘쓰고 가족 구원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많은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영적으로 항상 그들을 위해서 이끌어내는 신앙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의 용기를 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정말 서로 이번에 무슨 일로 모이자는 그런 일들이 잦아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PG 선수들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예배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북광주침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